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도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저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능력으로 역사하심에서 저희는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저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각각의 기업을 받은 이후에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았던 요단 동편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요단 동편의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할 때 여호수아 2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령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자신들의 기업의 땅으로 가요. 그렇게 갈 때에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동편에 이르자 그 요단 강가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다. 그 요단 동편에 그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여호수아 2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정착한 9지파 반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렇게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정착한 9지파 반의 사람들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자신들의 기업 요단 동편의 땅으로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단 동편의 땅에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9지파 반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 22장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요단 동편의 땅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9지파 반의 사람들이 듣고 실로에 모여요. 실로는 하나님의 해막이 있는 장소로 종교, 정치, 행정 그 모든 거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그 실로에 모여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요단 동편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전쟁을 하자, 싸우자 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지금 왜 이들이 이제까지 함께 가나안 땅 백성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겨우 그 땅을 다 차지한 뒤에 이제 기업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왜 이 9지파 반과 2지파 반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왜 9지파 반이 2지파 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싸움이 나는 경우, 다툼이 나는 경우가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주 많은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마라. 대부분의 싸움은 어디에서 나냐면 욕심 때문에 난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빼앗으려고 하고 저 사람은 지키려고 하니까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사이에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론 모든 싸움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욕심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자 하고 그 사람 다른 상대방은 자기 걸 지키려고 하는 가정 가운데 싸움이 전쟁이 일어난다. 개인 간에도 그렇고 나라 간에도 그래요. 우리도 이제까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북쪽의 중국과 남쪽의 일본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싸움을 걸었어요. 왜? 우리나라 땅을 차지하려고. 그들이 우리나라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했고 우리는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전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싸움은 다툼은 전쟁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다니는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상대방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9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의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9지파 반의 사람들이 요단 동편의 땅까지 우리가 차지하자 욕심을 내서 그 땅을 뺏으려고 차지하려고 그래서 전쟁을 하려는 건가? 싸우려고 하는 것인가? 왜 이들이 싸움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2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9지파 반의 사람들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제사장과 지도자들을 보내.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 요단 동편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땅을 우리한테 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해서 그 땅을 뺏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데 어떤 차원의 얘기를 하는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느냐? 왜 하나님께 범죄하느냐? 그래서 그 범죄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왜 제단을 쌓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왜 하나님을 떠난 것인가? 왜 범죄한 것인가? 실로에 해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와서 실로까지 와야 돼요. 그러려면 힘드니까 아예 요단 동편에 강가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범죄하는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신명기 12장 11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성원물을 가져가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사는데 한 곳,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은 어디냐? 실로예요. 실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자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선으로 생각할 때는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실로까지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려면 번거로우니까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더 편할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 지금은 실로이기 때문에 그 실로에서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든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한 곳에서 섬기라고 하셨는데 지금 요단 동편에 제단을 쌓은 것은 그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너희를 우리가 가만 놔둘 수 없다 라고 해서 지금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의 9지파 반의 사람들이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의 사람들과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보니까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9지파 반의 사람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욕심내서 그 땅까지 우리가 차지해야지 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열심히 있는데 지금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2지파의 사람들이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전쟁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인해서 지금 전쟁의 위기상황이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어요. 물론 같은 형제인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쟁을 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런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열심으로 인해서 형제일지라도 전쟁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가진 거 그것은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한 9지파 반의 사람들은 이 말씀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요단 동편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저것을 우리가 두고 볼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으로 그들과 전쟁하라고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오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하신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